15편은 15편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편입니다. 우리는 그 15편을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처음 시작인 120편을 보았고 130편을 보았고 124편, 125편을 보았습니다. 순례자들은 계달의 장막과 같은 날마다 전쟁이여 거짓이 가득한 그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전으로 출발하는 그 지점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은 허공을 치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올라오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도 있었고, 나의 죄를 어찌할꼬 하는 통회하는 마음도 있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찌 살아야 될꼬 하는 답답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셨다, 여호와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쩔 뻔했는가, 이런 아슬아슬한 회상도 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 순례자들의 가장 큰 목표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그 백성을 만나주시겠다고 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준비해 주시는 그 백성들을 향하신 은혜와 복을 소원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게 바로 순례자들의 길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올라가는 가운데 이제 잠시 계달의 장막 같은 세상은 등에 지고 나아간다. 올라오다가 지난달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멀리 시온산이 보일 때 그 시온산을 둘러싼 더 높은 산들을 보면서 나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둘러싸고 계시니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 이러면서 더 용기를 가지고 마지막 고지까지 올라와서 성전에 와보니 각 지방에서 멀리서 이 오직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성전에 모인 형제들이 그 연합된 모습을 보고 감격을 하는 그 찬송이 또 그 바로 전에 133편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이 134편은 모든 순서를 마치고 절기 예배를 다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순례자들의 노래이고, 또 그 순례자들을 향해서 제사장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순례자들이 예배를 다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또다시 먼 길을, 몇 달에 거쳐서 왔던 그 길을 다시 또 계달의 장막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또 내가 언제 죄악으로 넘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아직 어두컴컴할 때 밤에 성전 안에서 계속 수종드는 여호와의 종들을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읽은 성경에는 그저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앞에 보라 그 말이 있습니다. 히네, 보라.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보라 이렇게 한국말에도 써 있는 성경이 있고, 번역본에 어떤 번역본에는 오라 이렇게 돼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종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잠도 안 자고 정말 불침범을 쓰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을 보라 그러면서 이 순례자들이 이제 예배드리고 떠나는 마당에 마음의 그 감격함으로 이 제사장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들아, 주를 성축하라. 우리는 이렇게, 우리 말은 항상 동사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강조점이 없어요. 강조점이 흐려져요. 그런데 정말로 문자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를 송축하라. 더 정확히 말하면 주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종들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보세요, 정말 계속해서 주를 송축하십시오. 그리고 2절에서
성소를 향해서 당신들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송축하십시오. 이렇게 막 정말 열정적으로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을 축복하면서 계속 우리는 떠나가지만 세상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당신들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그 서 있는 곳에서 밤에 서 있는 그곳에서 두 손을 들고 그냥 성전 지키고 문지기만 하지 말고 무슨 진설병이나 굽고 그것만 하지 말고 누가 오나 안 오나 불 켜고 다니고 그 등대에 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 향이 잘 있나 이런 것만 그냥 이렇게 어떻게 뭐라 그럴까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하지 말고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떠나는 마당에. 그럴 때 이 제사장들이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아비됐죠. 인커리지가 됐어요. 막 격려도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미니스터들한테 여기 지금 그 섬기는 분들한테 계속해서 찬양을 하십시오. 주님을 송축하십시오. 손을 들고 계속 그 일을 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3절에서 이 제사장이 이제 내려가는 순례자들 예배자들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 후에 끝났을 때 축도나 마찬가지죠. 이것도 우리말은 앞에 다 붙고 뒤에 가서 있을지어다 그러는데 아까하고 똑같아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종들아. 이것처럼 여기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송축한다라는 말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복을 주신다는 말이 똑같이 bless라는 거예요. 영어로 bless고 히브리어로는 바라크 복 주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복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주나, 그죠? 이 bless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정말로 bless the Lord 이렇게 써 있어요. 주를 축복하라. 그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을 축복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bless라는 말이 바라크라는 말이 하나님에게 쓰일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시편 96편 7절에서 8절을 보면 잠깐 찾아볼까요? 시편 96편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자, 7절에 보면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 받아야 되는 그 영광, 권능 그것을 하나님께만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은 당신께만 있습니다. 당신께만 돌립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것을 돌리는 것이 바로 송축함이에요. 그래서 bless the Lord, 주를 축복하라 할 때 이것은 주를 송축하라. 주님의 주되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찬양해라. 여호와의 종들이여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손을 들고 송축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자, 이 마지막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마지막 시편에 경배로 끝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줍니다. 이 순례의 길은 순례자들이 지금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는 그 길은 더 크게 확대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 하늘 순례의 길,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의 그 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치고 정말 산 넘고 물 넘고 다 넘어서 올라왔을 때 이분들이 가장 절정적으로 부르는 올라가는 노래 중에 노래가 뭐였냐면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게 가장 큰 노래인 거죠. 노래 중에 노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성경을 생각해 봤어요. 시편 120편에서 134편의 결론만 그런 게 아니고 시편 150편 중에 시편은 제5권으로 돼 있잖아요. 1권은 거의 다 다윗이 쓴 건데 1권은 너무너무 처참해요. 여러분 이제 읽어보세요. 1권은 거의 애탄시고 탄원이고 막 힘들어해요. 그러다가 점점 2권, 3권으로 가면서 3권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신 게 자꾸 이제 부각이 되고 5권에 가서는 찬양의 노래가 많은데 특별히 마지막 결론인 146편에서 150편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맨 끝에도 할렐루야 이렇게 마치는 시편으로 5편이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러면 시편을 읽고 시편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으로 부를 노래가 뭔가? 여호와께 할렐루야, 주를 송축하라, 주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들은 다 주를 찬양하라. 이게 150편의 메시지잖아요. 출애굽기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셔서 탈출시키시잖아요. 구해내시잖아요. 그래서 종이었어요.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애굽의 종에서부터 해방시키고 구속한 여호와라 십계명을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자손들을 끌어내실 때 다만 종노릇 하지 않고 자유인이 되라고 끌어주셨는가? 그거는 아닌 거예요. 단계가 있어요. 자, 끌어주셔서 자유인이 됐는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19장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이 민족이, 야곱의 족속이,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밑에 속해서 종노릇 하던 이 사람들의 모든 정체성을 바꿔주시면서 이제 너희는 바로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럼 백성 삼으시려고 부르셨구나. 그럴 것 같은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야곱의 자손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거든요. 앞에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10재앙을 내리면서 계속 바로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월절 지키는 그날이 원래 1월 1일이 아닌데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날을 오늘부터 이스라엘은 1월 1일로 정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3월 중순이 이스라엘 달력에서는 1월이 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음력이 있듯이. 그래서 3월 중순인데 하나님께서 오늘을 1월 1일로 정해라. 너희가 자유하게 되는 날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날이니까 오늘이 시작이다. 그래서 제1년 1월 1일이 바로 6월절, 첫 번째 6월절이에요. 그런데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과 다른 율법을 받아요. 계명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 장장 16장에 걸쳐서 무슨 이야기만 나와요? 출애굽기 읽다 보면 읽기 싫으신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몇 규빗으로 하고 몇 규빗으로 하고, 촛대는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아가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드디어 성막이 완성돼서 성막을 세우니라. 그것이 끝이에요. 근데 그 성막을 세운 날이 제2년 1월 1일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성막만 지은 거예요. 왜? 성막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성막은 주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 주시려고, 그곳에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려고, 또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마련하신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고 그 백성을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장소인데, 그 성막을 만드는데 1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10개월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흔히 알기로는 400년, 430년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때다 그러고 이끌어내셨는데, 이끌어내시자마자 가나안을 향해서 가지는 않고 멈춰가지고 계속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데서 끄집어내는 걸로 그치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오늘 가셔서 출애굽기 8장만 한번 읽어보시는데, 8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섬기게 하라, 섬겨라. 아바드라는 말씀에 아바드, 이게 예배하다라는 말도 돼요. 바로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럴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같은 8장에서 조금 내려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우리는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니까 우리를 보내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지은 백성이다. 이사야서에 수없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정말 궁극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단도직입적으로 전도사님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인데, 거기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요. 수없는 예배, 4장, 5장, 7장, 8장, 11, 14, 15, 16, 19 완전 예배예요. 24 장로들이 예배하죠. 내 생물들이 예배하죠. 천사들이 예배하죠. 구속받은 백성들이 예배하죠. 피조물들이 막 찬양하죠. 완전히 예배로 가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로 여기까지 계속 인도해 오시는데, 정말 장차 반드시 일어날 일이 기록된 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찬양밖에 안 하는 거예요. 거기는 전도도 없어요. 봉사도 많지 않아요. 봉사가 바로 찬양이에요. 내 백성을 내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나를 예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백성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송축하는 백성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백성이 너한테 종노릇 할 수가 없다. 바로야. 내 백성은 나를 예배해야 되는 백성이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다른 신자들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 주일날 예배를 드리든지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잠깐 볼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실제로는 그보다 더 웅장하겠지만 그 예배의 모형인 것이죠. 그 천국에서의 엄청난 웅장한 그 예배의 모형을 우리가 매번 예배로 모일 때마다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삶이 드디어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천국에서는 예배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이 예배가 계속 찬양이에요. 예배가 찬양이에요. 기도도 찬양이에요. 자,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 주를 송축하면 무엇일까? 이 지금 134편에서 120편에서 134편에서의 이 순례자들이 주님을 송축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봐서 많이 살펴봤잖아요. 계달의 장막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 앞에 나와서 안식을 얻는다. 나는 그래도 계속 평화야, 평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나는 정말 큰 물결에 휩싸일 뻔했지만 나는 여기까지 왔어. 왜? 내 편이 돼주신 분이 여호와야. 오는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주께서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셔서 밤에 달도 낮에 해도 나를 해할 수가 없었어. 내가 지금 수고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밤에 들어오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고 나의 건강을 주시지 않고 나의 직장을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다 수고가 헛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복이야. 이 모든 제목들이 다 송축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꼭 그렇게 제목이 있어야만 우리가 송축하는 것이 송축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체로만 송축한다는 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창조주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고, 어린 양이 찬양을 받으셔야 합당하니 그가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기 때문이다. 창조와 구속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성품, 우리를 사랑하신 성품과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 때문에 송축을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때문에, 나한테 뭘 해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 그것도 물론 해야죠. 감사해야죠. 그거 아니래도,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이 무엇 하시는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은 마땅히 홀로 경배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뭔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욥의 경배를 한번 들어봤어요.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이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소유 다 없어지고 자식들 다 잃은 다음에 아내가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랬을 때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호와의 이름이 복을 받으실지어다. 여기에 Praise the Lord 그렇게 안 했어요.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왜? 내가 어머니 배에서 벌거벗은 채 나왔는데 이제 갈 때도 벌거벗고 나가는 건 뭐 당연하지 않아? 그동안 너무 누리고 살았는데 뭐.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야. 여호와의 이름이 송축받으실지어다.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욥의 경배가 바로 그런 경배죠. 이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한 가지로 그분은 마땅히 우리를 사랑 안 하셨다 그래도 경배를 받으셔야만 되는, 오직 홀로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아주 정말로 놀랍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배웠던 경험이 있어요. 2011년도에 제가 이제 논문을 막 마무리를 할 때요. 너무 긴박할 때죠. 마지막 해니까 학교에서 계속 이렇게 워닝이 와요. 경고. 너 이번 학기에 못 끝내면 끝이다.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다. 계속 빨리 열심히 해라. 그러죠. 자, 그런 경고를 받으면서 마무리하는 가운데 예배 중에 이런 말씀 드려서, 엉덩이에 뿔 날 때까지 공부해, 그런 말 옛날에 좀 들었는데 진짜 제가 엉덩이에 뿔이 난 거예요. 너무 맨날 이렇게 하루에 막 10시간 20시간 앉아 있으니까 이 왼쪽에
이만한 골프공만한 이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앉으면 우리가 골프공 깔고 1시간 앉아있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엄청 아파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나쁜 놈이라고 그걸 빼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근데 지금 제가 막 수술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학기라고 경고받는 중인데, 그런데 그 의사가 이게 놔두면 놔둘수록 자라니까 자라봐야 좋을 것이 없다, 빨리 뗄수록 좋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엉덩이에요. 이렇게 앉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떼면은 내가 밥도 해 먹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진짜 공부는 뭐 둘째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그래서 급하게 어머니를 좀 오시라고 해서 급하게 어머니도 비행기 티켓 하시고 오시기로 했었는데, 오시기로 한 하루 전인가 엄니가 음식을 하고서 이렇게 빨리 시킨다고 들고 가시다가 이렇게 쏟아가지고 완전히 반을 다 데이신 거예요. 그래서 못 온다고 연락이 왔고 나는 수술을 이제 이틀 후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워만 있어도 다만 아프니까 옆으로만 누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내 처지가 처참한 거예요. 아니 수술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또 왜 어머니까지 이렇게 다쳐갖고, 그러면 나는 수술하고 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집에서 이거를 치료를, 막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앉지를 못하니까 누워있는데, 한국에 와서 수술하려고 했는데 비행기 타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워있는데 눈물이 이렇게 막 나는 거예요. 누워서 이렇게 했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아 슬프다 진짜, 아 속상하다 이러는데 내 마음에 이 찬양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근데 이 찬양이요, 후렴이요, 너무 발랄한 거예요.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이걸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굉장히 발랄하고 즐겁게 그 찬송이 막 마음에. 그래서 내가 주님 지금 저더러 이 찬송을 부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주님께. 다른 찬송도 아니고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찬양이면 내가 하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 콩나물이 왔다 갔다 하는 음표가 막 들락날락하는 이런 찬송을 나더러 부르라고. 지금 제가 울잖아요, 울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못 부릅니다. 저는 이 찬송은 입을 꽉 다물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계속 이 찬양이 막 이 머리와 이 상상 속에서 막 콩나물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음표가.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작은 소리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부르다가 나중엔 큰 소리로 10번 이상 반복을 했어요. 울면서 입에서는 발랄하게.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요. 그러면서 그때 너가 아프다고 나를 찬양하는 걸 멈추겠는가? 너가 지금 기분이 꿀꿀하다고 내가 찬양을 안 받아야 되겠는가? 너의 어떠함을 따라서 내가 나의 나됨이 줄어드는가? 이 메시지가 저한테 확 들어왔어요. 아, 하나님께 예배함이란 이거구나. 예배함이란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예배구나.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정말로 그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예배를 마땅히 받으셔야 되고 받으셔야만 되는 분이고, 나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다. 오늘은 기분이 아니에요, 제 형편이 지금 아니거든요, 내일이면 모를까요?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모를까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정말로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배우고 나서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었어요. 아, 이것이 여호와를 성축함이구나.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예배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주님이기 때문에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나는 첫째는 주의 창조주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경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이니까 경배를 드려야 한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례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축복하고, 축복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이해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을 볼 때 제사장들이 이 134편에서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순례자들이 말한 대로 주님을 계속 밤낮으로 송축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들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송축하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와 기도까지. 둘째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 돌아가는 이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나는 소원한다. 그 뜻 하나,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간구와 약속이 함께 있는 축도예요. 자, 우리 예배마다 성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도를 받습니다.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그죠? 그거는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간구도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니까 주신다는 그 약속도 있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전능자라고 덧붙여서 말을 해줘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면 세상에 불가능할 것도 없고 못 해주실 일이 전혀 없는 그러한 신이니까 그분이 너희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어디에서? 시온에서.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에서, 내 이름을 두겠다 그 약속하신 그곳에서, 너희가 나온 멀리서부터 찾아온 이 자리, 여기에서 너희가 예배드리고 가는 이 자리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시간에 복을 주실 것이다.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자, 성전을 떠나기 전에 제사장이 얼마나 이게 격양되어서 큰 소리로 잘 갔다가 또 내년에 또 순례의 길을 또 와라 축도할 때 얼마나 큰 소리로 힘을 다해서 했겠어요. 근데 그 힘을 다한 그 축복 기도가 이 성도들의 귀에 그 성전 안에서 축도했을 때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산 넘고 물 넘고 가면서도 그 소리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남고 귀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례자들은 믿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그 기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6장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 자,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아들들을 대대손손 제사장으로 삼으실 때 그들에게 이 축복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이 내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복 주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냥 말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그들은 누구를 축복할 수도 없고 축복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장의 입을 빌려서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에 내가 나 여호와가 내 백성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이 순례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낳았던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한나가 막 술 취한 여인같이 막 아들을 달라고 막 기도해요. 서원하고. 근데 엘리는 막 선한 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엘리 제사장 bad example이잖아요. 자, 그런데 한나가 막 기도를 쉬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중얼중얼하고 하니까 엘리가 와서 술 좀 끊어. 언제까지 너는 술을 이렇게 계속 마시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이래. 망령되게, 그죠? 그러니까 한나가 아니라고,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고, 나는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 소원대로 되리라. 축도했죠? 근데 한나가 평안해서 그 전까지는 밥도 안 먹다가 평안하게 밥을 먹고 돌아갔다. 그 다음에 사무엘을 임신했다. 이 이야기를 우리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르겠어요? 자, 역대하 30장 27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 제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절기를 지킨 적이 있었어요. 그 유월절과 무교절이 겹치면서 이제 일주일 절기를 지키고, 그래도 또 우리는 더 주님을 경배하고 싶다 해서 일주일을 더 연장해서 2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 성도들이 떠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너무 감격적이잖아요. 유월절을 지키고 내려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했는데 그 소리가 하늘에 들렸대. 백성들의 귀에만 들린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 시편 바로 전인 133편에 보면 막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막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다 모여갖고 여호와를 경배한다고 사람들이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고, 세상에 저절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 형제들을 복 주시옵소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 형제를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 곳에서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동거하고 연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복을 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134편 3절에서 내려가는 순례자들은 이 복이 자기들에게 임할 거를 알아요. 일상에서 또 계달의 장막으로 내려가지만 반드시 나는 전쟁을 요구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평화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키시니까.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테지만 나는 이길 수 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시니까. 나는 또 죄에 넘어질 수 있으나 여호와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니까 나는 또 고백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송축과 복주심의 이 사이클이 있어요. 잠깐 에베소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만 읽겠어요. 뒤에까지 읽으면 좋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3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3절 에베소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뒤에 쭉쭉쭉쭉 이런 복을 주셨다고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말로는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영어 성경에서는 Blessed be the Lord,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으니까. 주님을 송축하는 것과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사이클이에요. 우리는 먼저 주님을 찬양하지는 못해요. 마땅히 주의 주되심을 우리가 피조물로서 찬양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거룩하게 주님을 찬양할 줄을 몰라요. 원래가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물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송축해요. 그리고 주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또 복을 주세요. 그럼 우리는 또 주님을 송축해요.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 복 위에 복이 있어. 날로 주의 은혜가 날로 더 귀하고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거야. 다함이 없는 주의 복과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야. 사이클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거야. 블레싱이라는 거야. 우리는 주를 블레스하고 주님은 우리를 블레스 해주시는 거야. 이게 계속 화답이 되는 거야. 송축함과 축복하심.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을, 주를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어떤 분을 믿고 있는 건지를 상기시켜줘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금 이 순례자들이 또 그곳으로 내려가듯이 내려가서 살기는 세상에서 사나 우리가 사는 그 공급되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거의 찬송으로 이루어지는데 목소리가 마치 요한 사도께서 표현하기를 물소리가 막 나는 것 같이 찬양이 들렸다. 막 우르릉 거리는 것 같은 찬양이 들렸다. 큰 소리로 찬양했다. 그렇게 해요. 자, 목소리가 있는 대로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찬양할 때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찬양 예배자들이 엎드려서 경배를 해요. 내 생물과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하고 성도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구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이마와 발이 땅에 똑같이 닿게 쫙 뻗어가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해요. 목소리 높여서 힘을 다하여. 왜?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끝까지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러니만큼 우리의 예배는, 자, 주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근데 예배는 주를 사랑하는 거에 가장 첫 번째 표현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좀 목소리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태도 하나도 하나님 받으시길 바라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다가 천국에 갔을 때 내 생물 24장로 천사들은 다 엎드려 경배하는데 우리는 어색해갖고 막 서서 노래하겠습니까? 그죠? 자, 이 땅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선상에서 드리는 그 장엄한 예배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 주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그 주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시간, 우리가 그 친밀함에 거하는 시간, 우리는 주를 송축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시편 103편은 1년에 제가 몇 번 읽는 찬송인데 거기에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거 Bless be the Lord예요. 주님의 주님 되심 때문에 감사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내가 넘어져서 정말 여기가 깨졌어도 주님은 그 순간에도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니까 어떤 때는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박스에다가 넣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개념으로. 그렇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크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시편 103편의 다윗의 그 기도에, 또 오늘 134편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큰 목소리로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이 예배도 지금 그러한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크고 충만한 은혜로 땅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함과 지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또 간절히 원하는 바들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 주를 송축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를 그렇게 송축하며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